몇 해 전부터인가 제가 이맘때쯤 말씀을 전하면서 꼭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즘은 성탄 분위기가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사실 한편으로 지금의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성탄 분위기가 안 난다고 뭐라 할 수도 없겠다 싶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어느 곳 하나 시원한 소식을 듣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모두가 빡빡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중에 뭐 좋은 일 있다고 이 시기를 즐겁게 보내나 싶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시기야말로 더더욱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즐겁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마 하고 약속하셨던 그때가 바로 지금처럼 너무도 춥고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전하시는 명령으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입니다. 많이 낯이 익은 말씀이지 않나요? 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자 2022년의 마지막 주일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성탄을 통해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바쁜 일상에 쫓겨 그리고 암울한 현실로 인해 성탄절조차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이때에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 명령에 비추어 우리의 지난 한 해는 어떠했는지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던 시점에는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이사야 3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요, 그러한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아무런 기약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소망이나 회복보다는 비관, 패배, 자괴감이 더 어울리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어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란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며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시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1절 말씀에 내 백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듣기에도 좋은 말인 이 표현은 모세 오경 말씀에 대해 지금의 우리들보다 훨씬 더 익숙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어떤 성경 말씀 한 곳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출애굽기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처음으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말씀인데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으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이 말씀과 함께 그들을 구원하겠노라 약속하셨고요,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모세오경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자신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애굽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자신의 선조들처럼 지금 처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을 내 백성이라는 이 부르심만으로 확신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눈앞에 험난한 현실 너머로 하나님의 구원이 점차 다가오고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눈앞에 어두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 참된 위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울수록 그 너머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것으로 소망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편안함, 지금의 풍요함을 나의 무기, 내 방패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인데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자기 백성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를 되새기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 예수님만을 우리의 위로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심고 그것을 위로로 힘으로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힘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그 위로를 받은 우리에게 사명이 되기도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 구원을 자신만의 것으로 여길 수가 없어서 세상에 그 약속을 선포하며 세상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 주시는 위로의 선포인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려는 부르심이기도 한데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아직 그 구원을, 그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만이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소망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이 시대를,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욕하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더는 소망이 없다고 내일이든 내년이든 무엇 하나 달라지거나 나아질 것이 있겠냐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대신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이 어두운 때,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도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세상을 향해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둘 곳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그분의 통치가 임할 때 이 땅은 진정으로 정의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으로 우리가 먼저 위로받고 더불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라는 말은 여러분이 받으시기에 별 어려움이 없다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로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당장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무슨 남을 위로합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그렇게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결코 아닙니다. 설령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저와 여러분의 그 능력으로 할 일은 더더욱 아니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 초등학생 아들과 2살 된 아들이 있는데요, 어느 날 형이 무슨 일로 울고 있으니까 그 2살 된 아기가 뭘 아는지 물티슈를 가져다가 형의 눈물을 닦아주더랍니다. 여러분, 그 2살 된 아기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던 그 행동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면 얼마나 알았을까요? 또 그렇게 한들 그게 울고 있던 형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동생은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자 했고요, 그렇게 자신의 몫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아마 일본으로 보이는데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TV에서 울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는 안 돼 보였든지 직접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한다고 TV 속 저 사람의 눈물이 닦아지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저 아기의 행동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목사님의 2살 아기처럼, 보여드린 이 사진 속의 아기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데에는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잘하는 것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만 남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 어떻게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와중에도 혹시 우리가 나눌 것이 없는지 찾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나중 문제고,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것으로 품고 어떻게든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도 않고 잘하는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시대가 어두운 것 이상으로 당장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어둡고 절망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가 선포할 소망, 우리가 전할 위로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선포하고 전하는 자들일 뿐임을 기억하며 더는 우리의 자금으로 인해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작고 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크고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이 어두운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위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세상을 위로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바로 세상을
평탄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구원과 회복을, 구체적으로는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로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하는 길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홀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광, 즉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행렬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온 세상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포로기 70년간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던 바벨론의 신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다시금 시작되는데요. 그야말로 온 땅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처럼 이 땅에 메시아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길이 왕 대신 하나님의 수레가 지나가기에는 너무나도 황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등장하는 광야와 사막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때 꼭 거쳐야 했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사막과 광야길은 원래부터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골짜기와 구름, 솟아오른 사막지대가 한데 뒤엉킨 길이죠. 이러한 사막과 광야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돌아오기에도 쉽지 않았겠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왕 대신 하나님의 수레가 통과하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길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왕 대신 메시아께서 임하시기 전에 골짜기와 협곡, 산악과 구원으로 가득한 그 길을 왕의 수레가 지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정돈하여 평탄케 하는 일이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평탄케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아멘. 평탄케 한다는 것은요,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지는 것인데요, 그렇게 함으로 고르지 않던 곳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가 마련되어 왕이 그 길을 타고 오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평탄케 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요,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세상을 평탄케 하여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가 되게 하는 일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험한 땅이 평탄케 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물질적인 부분에서나 사회적 지위, 명예의 부분에서, 또한 영적인 부분에서까지 산봉우리처럼 높은 곳에 있던 사람, 많은 것,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낮아지되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보다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깎고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평탄케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깎고 낮추는 삶이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마치 자신이 스스로 구원자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라 할 수 있는데요. 골짜기와 같은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산과 같이 높은 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한 신학자이다 소설가였던 톨스토이는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지상의 모든 가난한 자들은 천국에서 부자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천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톨스토이는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장교로 살면서 적지 않은 권력을 누리고 부족함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모스크바의 한 빈민가를 방문한 이후 자신의 삶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고는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농민들과 노예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데요. 이후에 자신은 끝날까지 빈곤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는 노숙자로 죽음을 맞이하기에 이릅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처럼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자신을 깎아서 낮은 곳에 있던 이들을 메워주는 것만이 자신이 지나온 삶 가운데 저지른 죄악들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낮아짐으로 평탄케 하는 삶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라 믿었기에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높은 산과 같은 사람들이 그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골짜기로 내려가 그곳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평탄함을 이루며 살아갈 때 비로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을 때만큼이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혹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시거나 아예 역사의 뒤편으로 퇴장하신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휩쓸어가고 그 가운데 빈부격차는 심해지며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날로 만연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효력이 없어 보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희미해서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야만 했던 그때처럼 지금의 시대는 사단의 힘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들과 그 안에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영 떠나보낸 완전히 버려진 그런 땅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마저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올 한 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주제를, 표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하고 위로하신다. 하나님께만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을 위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함으로 지치고 상한 이 세상을 위로하도록 하심이 아닐까요? 어떤 위로도 경험하지 못한 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도록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표어를 맡기신 것이 아니겠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과연 올 한 해 우리의 모습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를 통해 세상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만드는 이 평탄 작업에 너무 게으르지는 않았나요?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깎아내는 일에 게을러서 우리가 낮은 곳을 찾아가는 일을 미루다 보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점점 늦춰지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의 이 어두운 현실에 대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여전히 나 자신의 풍요, 나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이 표어를 마무리하는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복된 성탄주일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껏 이 표어를 잊은 채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의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위로로 세상을 위로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깊은 어둠의 때에 당신의 사자를 보내사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메시아를 소망으로 삼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주님 오심을 예비하여 세상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임하는 길은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뿐입니다. 더불어 이 세상이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길도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로하라는 명령을 행하기 위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높은 산과 같던 우리 자신을 깎아 더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골짜기와 같이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메꿔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왕이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고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로 세상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